인간은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도 병들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무 병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자기가 모르는 병이 있을 수 있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아무리 CT 촬영을 하고 여러 가지 들여다봐도 나타나지 않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은 바로 마음의 병, 이 상한 심령. 사람의 병은 육신적인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병도 있고 영혼의 병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외상은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수술받으면 고칠 수 있지만 마음속에 숨어있는 내적인 병들은 고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병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많지만 거의 대부분은 마음의 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병이 일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인생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마음고생도 다 병의 한 정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도 자신과 가족들과 사회를 괴롭게 하지만 정신적인 마음의 병도 자기 자신과 가족들과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어쩌면 육신의 병은 그렇게 큰 피해를 안 줘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 한번 신방 갔는데 권사님이 그 남편 집사님에게 고래고래 가음을 지더라고요. 그 남편 집사님은 거의 10년 이상을 그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병수발을 하는데도 무슨 그렇게 원한이 많아서 남편에게 그렇게 악담을 하는지 참 그 남편 집사님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 시간 나는 마음의 상처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만나보지 못했어요. 다 마음에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너무 커서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아예 그냥 잊어버리려고 잠재의식 속에 넣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넣어놔도 언젠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우리의 나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부모님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고 배우자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고 시누이에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교회 와서 성도들 간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처들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병들고 또 육체의 질병도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 상처받은 심령은 가정생활이 원활하지 않아요. 왜 가정이 불행할까? 이혼할까? 누군가 안에 상한 심령이 있는데 선뿌리가 있다는. 직장생활도 원만하지 못하고 교회생활도 원만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 이런 정체를 심리학적으로 표현해보면 다양하게 표현해볼 수가 있어요. 불안감, 우울감, 소외감, 수치심, 무가치함, 열등감, 분노, 정신산만, 정신착란, 강박증, 공황장애, 불안감, 공포심, 낮은 자존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의 상처에서 나온다. 상처에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생각을 좀 깊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후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내가 좀 변화된 것 같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내가 좀 변화된 것 같습니까? 예수님 향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까? 물어보세요.
속으로 어떤 마음 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옛날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고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는지 사람이 달라졌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맨날 잔소리하고 포근하고 남편에게 막 바가지 긁던 그 아내가 남편이 볼 때 이야 참 많이 변했다. 예수 믿더니만 이제 천사로 변했구나. 그런 말이 나와야 된다.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늘 그대로 있다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정형 교수님이라는 분의 강연을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우리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분이에요. 그리고 젊었을 때 불교 집안이니까 절에 들어가가지고 입절했다 그러니까 세상을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열심히 머리가 좋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성경을 연구를 했는데 막 성경을 연구하고 또 비판하려면 목사님들을 비판해야 되니까 목사님 설교를 막 들으면서 비판하려고 막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비판하려고 듣다가 성령에 그냥 충만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의 아내도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고부터 점점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교회를 나가고 싶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교수님이 그렇게 세상을 비판하고 막 얼마나 그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 입만 열면 욕인데 아니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을 아름답다고 그러고 막 낙엽이 자기 보고 막 찬송한다고 그러고 반긴다고 그러고 새가 하면 노래한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렇게 바뀌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간단한 사건이에요. 내가 세상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욕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으로 바꿔놓으면 그게 회개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성은 안 바뀐다. 인간성은 참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돌아가면 우리의 인간성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 삶에 있어서 막 은혜도 임하고 전환이 또 왔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나타나는 많은 인간 본성, 타락한 인간 본성, 인간성이 그대로 있다라면 이것은 바로 상처 입은 인간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다. 아무것도 치유.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주님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했다라면 잘못하는 거예요. 몸에 병이 들면 얼굴에 병색이 짙어지죠. 뭐 한달기가 나온다든가 얼굴이 어둡다든가.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병은 또 많은 사람들은요 얼굴이 어두워요. 반해야 되는데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기에게 또 자기 아내에게 말로 상처를 주면서도 아무런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남편들이 참 많아요. 자기 감정을 폭발하면서도 나는 이래도 뒤끝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자랑삼아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말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뒤끝이 남아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관계에 들어가든지 간에 부부관계든지 교회 지체들 관계든지 간에 어떤 관계든지 서로 불화하고 다투는 사람은 그 속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 말이 내나? 내가 왜 이렇게 막 감정이 이렇게 악독한 말이 나가나?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비춰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모든 마음이 병든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해방하는 것, 이것이 모든 병든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표출되어지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을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악함, 악독, 도끼 있는 말로 남의 마음을 해치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한옥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독이 있다. 독이. 부부지간에, 동서지간에, 고부간에, 부자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다. 독이. 이 독을 빼야 된다고요. 독을. 이게 상처를 치유받는 거예요. 노함, 격발하는 일시적인 노용, 분냄,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노용, 언제든지 폭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떠드는 것, 노여움이 밖으로 표출된 결함의 부르짖음이죠. 막 떠들어요. 해방, 남을 헛되고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깊은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가시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다라는, 옆에 형제 자매들이 내 안에 가까이 올 수가 없다라는, 얼마나 악독한 말을 하는지, 근처 갔다가는 그 독에 맞아가 죽을 판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모든 독성은 우리 본성에 근거하고 있다. 타락한 본성. 아담 이후로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여러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선한 것이 없어요. 거기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잖아요. 엄청 많이 받아요. 우리 매일 상처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와 죄가 막 어우러져서 독으로 변해서 독성이 나오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뒤끝이 있네 없네 아무리 변명해도 악한 본성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독을 드러내면서 분내고 비방하는 악담을 하는 사람은 그 후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 하더라도, 또 금방 웃으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손찌검하고 난 다음에 미안하니까 고급 옷을 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는, 그 아내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려면 먼저 상처를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이런 악독이 있구나. 내 속에 이런 말 못할 썩부리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얼마나 관계를 파괴하는지 몰라요. 한참에 그냥 뭐가 확 얼굴이 화끈해지면서 확 나와버리면 미리 치유함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자녀 부모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교회 지체들 상처 입히고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친절. 가식적이라도 좀 친절해요, 친절. 보셨습니까? 막 속으로는 그게 아닌데도. 그래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교회에서는 친절해라, 카인드리스. 불쌍하게 여기는 말은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기보다 자식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하더라고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엇박 지르고 막 다 네 잘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자식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자식에게 예의를 갖춰야 돼. 부부간에도 예의를 갖춰야 돼. 예의를. 어디 부부간에 막 쌍소리를 하고 욕설을 하고. 여러분 저에게 좀 예의를 갖춰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서로 간에 예의를 갖춰야죠. 담임 목사도 성도님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되고 성도님들도 목사에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아무리 어리고 나이가 어리고 젊은 사람이라도 나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다 동등하지 차별이 어디 있어요. 예의를 갖춰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이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한번 보여줄까?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줄까? 뭐 이러면서 막 의심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 분 봤어요. 제가 왜 여기가 안 좋은지.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안에 있는 혈기와 자신의 성격과 자기 위에 있는 고집이 무슨 벼슬이냐. 자랑하는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어디 있어요?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게 그리스도인들인데 뻑하면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막 어깨 힘주고 내가 저는 그런 사람들은 아유 아직 멀었구나. 아직 예수의 근처도 못 갔구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구나. 목사라고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옛 자아를 또 완전히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죽여버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아멘.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참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미리 말하면 이 강아지가 있잖아요. 강아지한테 애정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강아지한테 큰 소리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 강아지가 물어버린대요. 놀래가지고. 근데 강아지를 향해서 사시다 떠나주면서 야 이놈아 너 미워 죽겠다 이러면 강아지가 막 꼬리를 막 흔들고 좋아한대요. 왜 그럴까요? 언어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태도가. 여러분 웃으면서 막 웃으면서 이게 인격이죠. 인격. 아무리 좋은 말도요. 이 잔소리가 뭐냐고 물으니까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하는 말이 맞긴 맞는데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잔소리고 그러면 사람은 변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서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 친절한 자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불친절한 자에게 친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내가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사랑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준이고 너희들은 그것을 뛰어넘어라.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도 사랑하고 축복해라.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원래 우리 아들 대학 철떡같이 붙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런 기도는 여러분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면 자기 실력으로 붙게 돼 있어요. 뭐 부모가 기도만 금식한다고 해서 공부 안 한 놈이 서울대학교 붙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금요일날 본 성경 말씀처럼 에스겔서 36장 22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니 내게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 나에게 부드러운 미술을 주시옵소서. 나는 죽어도 안 변해. 나는 나야. 하나님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 하나님 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천국 못 가요. 내가 변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용서. 용서는 남도 살리고 나도 살고. 아멘. 그것이 용서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악독을 거치고 나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처방은 용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용서. 여러분, 우리 한국 유교 문화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막 화내고 야단쳐도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만만한 아이들만 잘못했다라고 나무라고 또 꾸중하면서 아이들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동양 사회는 큰 믿음으로 여겼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장로님이 집사님에게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 내가 은혜가 없어서 집사님에게 은혜를 못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권사님들이 여자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근사가 돼가지고 벽을 못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게 기독교라고요. 기독교.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첫 번째는 내가 큰 마음으로 하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자기 자신이 높아지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를 먼저 구하니까 자기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선배 목사님이 막 뭔가 잘못을 했어요. 나도 이제 좀 한 소리를 이 말은 해야 되겠다라고 막 하고 이제 딱 갔는데 다른 또 후배 목사들이 막 그 선배 목사님에게 막 대들고 막 왜 그렇게 했냐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내가 잘못해서 미안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냥 싹 수그러져 버리더라고요. 아니 저 어르신이 잘못했다는데 내가 무슨 말 하리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아 이거구나. 위에 사람이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잘못했어 해버리니까 한마디도 못하겠어요. 한마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도 그 원수를 향해서 아버지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자신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남을 끊임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알던 어느 집사님이 직장 회식 자리에서 자꾸 상사가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술을 마실 수 없으니까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상사가 뺨을 팍 날려버린 거예요. 욕을 하면서. 이것도 일가의 한 부분이다. 회식도 일가의 한 부분이다. 마셔라 하면서 안 마신다 그랬더니 뺨을 때려버려요. 어디 상사한테 불순종하냐. 그래서 밑에 부하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분도 막 나고 그리스도인이니까 대들기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직장을 무단결근 해버리고 직장을 사표 내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래도 사표를 내려고 하니까 처자식은 뭘로 먹이 살려야 되고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뺨 맞으면서까지 그 직장 다니기는 또 너무하고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막 분한 마음도 있고 직장을 간두려니 두려운 마음도 있고 막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으로 그렇게 분하고 억울해하느냐. 나는 모든 이에게 멸시천대와 고난을 받았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단다. 아멘. 그 음성이 확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침뱉음과 욕설과 살을 찢기는 채찍에 맞으면서도 자존심, 혈기, 변명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나는 이거 뺨 한 대 맞았다고 길길이 날뛰고 분노하고 그렇게 했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사에 출근해서 갔더니 회사가 난리가 났는 거예요. 자기를 뺨을 때린 상사가 일을 뭔가를 잘못돼가지고 걸려가지고 이제 징계받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부하 직원을 폭행한 것도 고소가 돼가지고 이제 뭐 영락 없이 직장에 잘리게 될 판. 근데 이분이 바로 맞고 다 이 수습을 해준 거예요. 근데 뺨 때린 분이 보니까 아니 뭐 이런 사람이냐 도대체 내가 그를 미워하고 뺨까지 때렸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막 구명운동을 해주고 살려주다니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나도 믿고 싶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선교단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선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지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타났을까요?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욕을 합니까? 같이 맞다리 치지 마시고 주님께 무릎 꿇으면 돼요. 무릎 꿇으면. 용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를 죽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의미를 알면 우리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면 우리 마음이 그 상처가 몸살을 앓게 되고 우리 속에는 적개심과 분노가 삭혀올라서 우리 가운데 숯불이 타고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한 개인의 무모한 행동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다는 거예요. 뭐 생명부지에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막 150건을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토막내가지고 버리고. 왜 그럴까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 그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그것을 빨리 해결해줘야 옛날에는 한 영혼이나 의인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구제받고 세상이 구원을 받았는데 요즘 어떠냐? 상처받은 한 사람을 치료하지 못하면 다 세상이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상처받지 못한 사람이 핵버튼 하나 눌러보세요. 끝나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도 수감자의 80%에서 90%가 어린 시절에 다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90% 이상. 그 상처 때문에 우리 안에서 희한한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상처를 치유받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안희숙 사모님이 쓴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는 책에 보면 숯불 사랑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 경자와 순애라는 두 자매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경자라는 자매가 미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순애라는 여인은 가난하고 이래가지고 남의 집에 식모살이를 하면서 어렵게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리운 거예요. 단짝이 친구가 그리우니까 날마다 미국에 있어가지고 나도 너와 같이 살고 싶다. 나도 미국에 가고 싶다. 맨날 그러니까 친구가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그러니까 비행기표를 사서 고국에 있는 순애에게 보냈어요. 너도 이리 오너라.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여행 비자는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경자라는 친구가 자기 남편과 위장 이혼을 하고 이 순애를 갖다가 또 위장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얻게 해주려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까지 자기 친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해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순애가 자기 남편하고 이 순애가 경자의 남편하고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경자를 쫓아내버립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미국에도 오게 하고 남편에게 위장 결혼도 시켜주고 영주권을 얻게 해줬는데 배신감에 술로 막 찌들어서 살다가 어느 날 그냥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던 미국 노인 할아버지가 치료도 해주고 구두로 줄 거예요. 근데 또 그분하고 또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워낙 인자하고 또 돈도 많고 근데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교회를 나간 거예요. 이분도 그때 교회를 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순애가 전 남편과 함께 대형사고로 응급실에 들어가서 곧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걸린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친구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순애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염려하지 마라. 정말이지 내가 다 도와줄게. 그러고는 휠체어를 타고 평생을 살아야 했는데 평생 동안 친구를 간호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숯불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20절에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너가 숯불을 그물에 사 놓으리라.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정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져다 준 것이 이 사랑을 말미암아 다 녹아버리고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악독한 상처 입은 마음들을 오늘 내어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